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님의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지칠지 마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폭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아주 전설적인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서재에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읽고 같이 나누게 될 철로역정,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읽어가지고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 설교하게 거의 뭐 선생님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이제 모셔와가지고 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그 회중에 한 명 좀 이렇게 귀부인이 돈이 많으신 여자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제 수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지론이 뭐였냐면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설교해야 된다, 이런 지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유로도 많이 이제 거의 이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설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쉽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설교하는데 또 내용은 되게 깊어요. 이제 읽어보시면 간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귀부인한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이 얘기해도 그것을 억셉트할 수 있는 수준에 안 맞다. 설교가 너무 수준에 안 맞아. 너무 학적이지 않아. 너무 재미없어. 이런 등등 이런 태도보다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단순한 설교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고요.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거 한 토막 딱 나와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뭐 출신이 어떤지 배경이 어떤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만 이 여인의 캐릭터가 뭐냐면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간절하고 착하고 겸손한 그런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그 여인이 부모에게 받은 캐릭터였는지 아니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자신의 처지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한 그 마음, 간절한 그 마음, 내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돈이 많든 아는 게 많든 권력이 있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디먼 포제션이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평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딸이 치료된다면 이 여자는 뭐든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마음이라 그러죠? 가난한 마음. 비슷하네요. 가난한 여인,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요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비밀이에요. 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요런 마음, 예쁜 마음.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요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마음, 절대 의존의 마음. 하나님, 제가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제 성격도 있고 제가 믿을 만한 게 많지만 하나님, 저 그거 의지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요 마음. 요게 저는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잖아요. 제임스. 이분이 야고보서를 남긴 건데 그의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니, 누가 설교하는데 뒤에서 다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설교 분석하고 아이 뭐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이러고 있으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단순하고 내가 오늘 저분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방식으로 말하든 얼만큼 길이를 말하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야. 그런 단순하고 간절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 그래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요 마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지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지만 우리 가벼 오르다 때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내가 말했던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들한테 말했으니까 애들 수준으로 말했잖아. 얘들아, 너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니? 근데 제가 그냥 준비한 멘트도 아닌데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 사람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너희들한테 말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오 그렇구나 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 말을 한 거야 내가.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육성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는, 물론 부흥이나 뭐 특별한 간증이나 이래서 뭐 천국도 갔다 왔다 그러고 뭐 뒤집어졌다 그러고,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 여러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짜일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많이 검증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아주 정확하고 아주 안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의 마음처럼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여자의 대화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세 가지 과정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치욕스러운 단계일지언정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고쳐주시고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걸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지도 한번 보시면 저 지역이에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저기 보이시나요? 맨 꼭대기 시돈, 두로, 조 지역인데, 우리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두로왕 이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가 우리 세계사에서 배운 페니키아라는 지역입니다.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엄청 돈을 많이 번. 그래서 저걸 딱 생각하면서 제가 어딜 생각했냐면요, 그 아이언맨 집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무슨 비치죠? 말리부. 그 말리부 비치에 그 이렇게 맞은편에 막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멋진 집이 있는데, 거기가 아이언맨 집이잖아요. 맞아요? 아이언맨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 동네, 바닷가인데 절벽에다가 멋진 집을 지어놓고 정말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동네가 바로 저 시돈 두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신이다 이랬어요. 그 써있어요 성경에. 나는 신이야.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돈이 많고 그만큼 이 당시에 무역을 주도했던, 그래서 어떤 무역을 주도했냐면, 여기가 지금 팔레스틴 레반트 지역이잖아요. 레반트 지중해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죠? 유럽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이라고 여겼던 레반트 지역, 우리 통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레반트 지역에서 저쪽에 있는 유럽 지역과,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와 저쪽 그리스, 스페인, 거기와 여기 중동 지역, 이 지역의 중간에 서서 무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다윗 왕이 그 솔로몬 성전 지을 준비를 할 때 어디서 백향목을 갖고 오죠? 바로 저기서 갖고 오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무역이 왕성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 가나안 여인도 돈이 많았을 것 같아요. 돈도 있고 뭐 나름 할 만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흉악한.
참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냥 저 정도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뭐 자폐에 있다거나 아니면 좀 정신병적인 어떤 조그마한 모습이 나타나도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엘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냥 괜찮아요. 제가 교리반 했는데 들어온 자매인데 그냥 평상시에 괜찮아. 근데 어느 날 이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을 안 먹었어. 약을. 그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저한테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저랑 자고 싶죠 이러더라고요. 말짱했던 자매. 근데 얼굴이 틀려요. 얼굴이, 근데 그거는 정신병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쪽 계통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뭐 이렇게 다 귀신 들렸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여인의 딸은 정확히 디몬 포지션, 저 귀신에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그러니까 이게 꼴이 아닌 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요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50에, 여기서 저기까지 찾아보니까 50에서 70km래요. 아주 먼 건 아니지만 꽤 멀리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셔서 이제 걸어가셨겠죠. 그래서 걸어가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많이 하셨는데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저까지 가는 길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오늘 우리 아침에 성경 읽었는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이 얘기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통과하는 여인의 믿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침묵을 통과하는 여인의 믿음, 무슨 말이냐면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근소근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수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죠. 기도죠.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응답의 비밀이라고 약간 실천적으로 적용적으로 정해봤는데, 이 여인의 기도예요. 밤낮 이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이 눈 뜨고는 내 딸이 이렇게 사는 거는 나는 못 보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근데 이 여인이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뭐죠? 주변에 뭐 제자들이 있든 사람들이 있든 뭐 예수님께든 이 여자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뭐라 그러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응답을 하셔야 될 텐데, 첫 번째 이 여자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죠? 그냥 안면 몰수. 지져라. 한마디도 응대를 안 하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나 간절해.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호칭했을 때 참 인상적입니다. 주 예수의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사실 뭐
성경 주석가들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나름 자기들의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는 한 가지 해석자들마다 좀 달라질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지금 우리처럼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정도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런 종류의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이 여자가 인식을 했을까? 저는 I'm not sure.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전혀 틀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죠? 이단자, 율법을 어긴 자, 신성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계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에 비교하면 다윗의 자손, 이건 무슨 말이죠?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구약적 용어로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던 다윗의 계통으로 오실 그분. 근데 그분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식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러나 이 여자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교리는 이렇게 조금 놔두고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면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오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 땅을 지금 밟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끼치셨던 영향력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신성한 느낌들, 실제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그분의 놀라운 말씀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놀랍게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교리대로 그런 지식이 없었다 손 치더라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런 느낌과 이런 지식, 그리고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기를 이 예수가 메시아시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사실은 우리 어떻게 믿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이 생겨났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죠? 이 여인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인식,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신데 나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이런 종류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을 수 있다. 아니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막 이를 박박 깔고 있는 이 와중에 저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땅, 저 이방인의 땅에 갔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걸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일부러 안 하신 거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시는 거죠. 이 여인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시험하시는 거죠. 테스트하시는 거죠. 혹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이제 우리의 컨텍스트로 와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분은 없으시죠, 그죠? 꼭 이게 우리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지금 처지, 내 학업, 내 가정, 내 비즈니스, 내 육체, 내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서로 알 수 없는 내 개인의 감정,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내가 항상 실망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부모에게 물려받았든 후천적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라고 동치시킨다면 우리가 뭔가 좀 여기서 우리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리의 원리, 그걸 우리가 터득해서 그거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흉악한 귀신 들려 있는 그 무엇,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 나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린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눈물 나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고 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몸은 점점 쇠해가네. 지금 목사님 여기 계시고 우리 김문주 집사님,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앞에서 너무나 죄송한데 제가 처음 느끼는 감정들을 요즘에 좀 느낍니다. 이런 게 약간 우울해지는 거구나. 이런 게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바로 청교도 선배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을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늙어가고 쇠해지고 병들고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 정말 힘겨운 인생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점점 마음에 이렇게 절절히 느껴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아주 젊었을 때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요즘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좀 철이 드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 형편들 그런 걸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단계에 적용을 해보면 좋아요. 힘들어. 눈물 나. 괴로워. 근데 하나님께 막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안 고쳐져. 애들은 그대로야. 여전히 가난하고 핍절해. 여전히 뭐가 안 돼. 여전히 내 성격을 안 고쳐져. 여전히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도 여전히 안 고쳐져. 여전히 내 이런 캐릭터, 나의 이러한 참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여전히 잘 해결이 안 돼. 그러고 있다면 저는 그것을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내게 있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고쳐지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건 좀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니? 야,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아요. 다음 더더욱 침묵하시다가는 침묵을 깨시고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거절을 표명하신 겁니다. 첫 번째 침묵, 그것도 기분 나쁜데, 두 번째는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얘기를 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어떤 여지가 없어요. 너가 말하는 거 나는 여지가 없어. 너의 말을 들어줄 여지가 없어. 아니 그냥 장벽을 쳐버리시는, 그게 뭐죠?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아무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 왜? 너는 신분이 안 돼. 내가 널 고쳐줄 너는 컨디션이 안 돼. 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자손들을 위함이야.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너는 가나안 여자잖아. 너는 교만한 땅에 사는 여자잖아. 너는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방해했던 여자잖아. 그 민족이잖아. 냉정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그 다음은 여자가 말할 수 있을 계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왜? 야, 나는 너가 원하지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 다음 할 말이 없잖아요. 완전한 거절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포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적극적으로 거절했는데도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절을 해요. 절을 해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예수님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죠.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너한테 한번 말하마. 더 강력한 언어로, 더 치욕적인 언어로, 이 여자가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언어로 그 유명한 26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전 세계의 역사와 책 속에서 이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말이 있을까요? 야, 너는 개야, 개. 응? 우리 유대인들은, 내가 보내심을 받은 이스라엘 집 사람들은 주인의 자녀들이야. 주인의 자녀들이 식탁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있어. 그러면 개가 한 마리 식탁 밑에서 책상에 못 올라오고 먹다가 떨어진 거 부스러기 먹으려고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죠? 야, 여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있고 여기가 패밀리면 너는 그 식탁 밑에 있는 개야. 네가 구하는 그 떡, 네가 구하는 그 은혜, 네가 구하는 그 헤세드는 네 게 아니야.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이야. 이 떡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페이버.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 주시기 위한 떡이야. 개한테 던져줄 떡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인종차별이 있나요? 예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시험에
이 여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컨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지막 시험에 여자가 합격을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약간 좀 기분이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었다면 이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과 없이 그대로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겁니다. 이 여자의 신앙의 고백이 뭔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 여자의 소원대로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치욕스러운 언어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 여인의 소원대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게 만들었던 그 여인의 믿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우리 이 기도응답 비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이 여자는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 이거 내가 당한 이 현실, 이거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과 같은 그런 내 지금 인생에 처해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자체도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 저는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적으로 통찰하자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론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병들었을 때, 누가 사고 당했을 때,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잃었을 때, 뭐가 안 될 때, 아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안 되고 뭐가 자꾸 막히고 뭐가 힘들고 뭐가 괴롭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다고 한다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까?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잘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거를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기 반성적으로 그런 인생의 곤고함과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의 원인이 뭘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지점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는 이걸 인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욕했던 그 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 두 번째 이 여인이 보였던 반응, 겸손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교만치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억셉트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뭐죠?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 시킨 건데, 근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그 주인과 그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이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제게는 지금 긍휼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긍휼의 부스러기 몇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셔서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내 자녀가 고쳐질 수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 요 마음이에요. 저는 요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요 마음. 하나님, 저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괜찮아요. 요 마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 넓게 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뭡니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게 부스러기라고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돼서 그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복음의 확장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가나안 여인하고 똑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비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인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제가 이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크고 작은 흉악한 귀신들인 것과 같은 우리의 개인적인 연약함들, 물질적인 결핍들, 육체의 질병들,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주변에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디프레스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드는 이런 타락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총이나 칼로,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 이런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으니 육신의 어려움도 주님 오라 하신 날까지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파킨슨 질병이나 또 암이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또 비즈니스의 어려움이나
또 학업의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어려움이나 수많은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내 개인의 연약함들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마치 개와 같은 주인의 식탁에 그 밑에 들어가서 주인이 먹다가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이런 정말 부족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비함, 이 가난함, 이 낮아짐, 이 간결함, 이 마음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잘 간수할 수 있다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어쨌든 후회스러운 인생이었든 고난이 많았든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의 무덤에 묻고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퀄리티 높게, 어떻게 더 풍성하게, 어떻게 더 복되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끼치면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40분 되면 예배를 위해서, 팀처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 임 목사님, 사모님과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컨디션도 못 돼요. 근데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 저와 제 다음 세대들과 이 교회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복음화되고 세계의 평화가 오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올까요? 정치 지도자 한 명이 가서 딜하면 평화가 임할까요? 전쟁보단 낫겠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인간 자신이 변해서 그 사람 자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정말 인간 대 인간이 평화로워지는 이 일이 정치인 한 명이 딜을 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인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 평화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계명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간,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인간이 될 때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계의 실제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더 마음을 크게 넓게 가지면서 이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열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